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작고 크다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때는 작은 문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칠 때마다 당황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슬픔에 젖어서 낙심에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헤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내 앞에 접해일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 앞에 상황을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여리고성에 앞에 두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 6장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다는 거예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정복하려고 한다면 정복하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정복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볼 때 이 문제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문제가 그 앞에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너희들은 매일 주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며칠 동안 돌아야 되는 겁니까? 6일 동안 돌아야 된다는 거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양각 7 제사장이 양각 7 나팔을 불고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되는 날은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이제 갑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7바퀴를 돌아요. 7일째 되는 날은. 지금까지는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두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백성들은 일제히 야 라고 함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되나요?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 명령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뭐가 칼 들고 막 잡고 막 싸우고 뒤집어지고 막 죽고 난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나팔 불어라, 그 소리 질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즉시 제사장들에게 그 말을 전해줘요. 이것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40년 동안 그들에게 뭘 자꾸 약속을 했어요. 백성들의 최종 너희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는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딸이 캐나다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만날 때마다 캐나다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캐나다가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복지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노인 복지는 거긴 노인 천국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민 가십시다. 노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첫 발을 디뎌요. 첫 발을 디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나서 이야, 이제 다 됐다, 고생 끝이다,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는 것은 미래의 파라다이스다, 천국이다 라고 막 황홀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접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약속과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진 고생 끝에 40년 만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에게 커다란 오히려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문제.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까지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에 부딪혔어요. 옹벽이 쳐 있어요.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가 뭐냐라고 그럴 때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여리고 거대한 성이 문에 꽝 잠궈놓고 거기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고 성 안에 싹 꼼짝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자, 이미 성문은 닫혔고 여리고 성은 이미 여리고의 백성들은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두철미한 그런 방어 태세를 그들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이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100%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인 것처럼 풀기 어려운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여리고, 아니면 가정적인 여리고, 질병을 통해서 질병 같은 육체적인 여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축복을 가라막는 그 여리고, 이런 여리고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방해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문제의 여리고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여리고를 주신 것은 뭐 어떤 좌절하거나 물러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문제 여리고를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맛볼 수는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 앞에 다 걸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여리고 사람들 있죠. 여리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없게 됐을까? 왜 문이 닫혔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렇게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생존력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들은 항상 그들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은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신을 것 전부 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걷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있을 때 전쟁할 때마다 100% 승리하게 마시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의 뒷배경에서 절대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무서운 민족이다. 무서운 민족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사실에 대해 들어온 거죠. 그 들어온데 결국은 뭡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루어 주셨다는 소식을 소문을 듣고 늘 잊고 있다가 드디어 결국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올 것이 온 거예요. 그 대상자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로 지금 여리고의 코앞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거의 녹았다라고요. 간이 다 녹았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방어태세로 문을 꽁꽁 잠궈놓고 꼼짝하지 않고 그 성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굴 믿어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하기보다는 누가 믿은 거예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저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뭘 통해서 들은 거예요?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떠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작고 커다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장벽 앞에 초라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째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커다란 문제, 커다란 장벽 앞에 점점 작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앞에 엄청난 문제 앞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덥석덥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을 밟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절망하라? 낙심하라? 믿음 떨어져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는 해결점이 찾아지고 해결점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문제가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뛰어넘지 못하면 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거기에다 뭡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하나님 방법을 줬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오다가 떨어졌는데 그 오다가 떨어진 그 명령이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말이죠? 이 6절, 3절 말씀부터 이제 5절 말씀까지 쭉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방법은 뭐니까 하루에 6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여러분 2절 보면 하나님 먼저 뭐부터 주셨어요? 어떤 말씀부터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에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하나님께서 뭐부터 주는 거예요? 약속부터 주신 거예요. 그 승리는 이미 승리하고 난 이후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 손에 붙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딱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법궤를 내세워서 한 바퀴씩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냥 조용히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양각 나팔로 뿡 불고 소리 빽 질러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풀기 어려운 여러 같은 문제가 만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맞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뭘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너희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문제를 탁 줬어요. 문제를 줬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느냐 순종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먼저 약속부터 주셨잖아요. 내 손에 너에 맡길 것이다. 너에게 붙일 것이다.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 방법은 뭐예요? 그냥 너무나도 허술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신뢰가 안 돼도 여러분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기적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눈이 없어요. 소위 말한다면 눈깔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생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딱 내버려놓고 진흙을 이겨. 어떻게 이겨요? 물 떠와라. 그릇 가져와라. 그렇게
뭐 깨끗한 뭐 생수를 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눈을 톡톡 해가지고 날짜다 열렸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 소경을 앉혀놓고 땅에다 침을 탁탁 받쳐요. 예수님 침을 탁탁탁 뱉어가지고 땅을 진흙을 막 이겨.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탁 이겨가지고 눈을 철코덕 가서 너는 어디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보는 거예요.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려는, 기적. 문제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봐도요, 기적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나타난 역사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 내놔라는 거예요. 믿음 내놔라.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은 좌절하거나 물러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여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택하고 백성으로 삼아주는데 그들보다도,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준다 한들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난 시험 들었어도 교회 와서 시험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11조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이 대학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 자식의 주일 성수를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 내년에 대학 들어가 나와서 교회 나와. 100% 안 나와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고3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들어서 술 처먹고 별짓거리 다 하고 다니는데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더욱더 진가를 바라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승패는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해 줬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략이 치밀하게 짜져서 이렇게 해서 전략을 하나님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성에 13번을 돌아가고 야 타라, 그거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과 수준이
이해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다만 뭐예요?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날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지겨워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 엄청난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의 산의 정상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는 바로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시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줬고 그에게 미래는 축복해줬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인데 그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대박이 터진 게 뭐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대로요, 그 육신의 혈통은 이스라엘이고 믿음의 후손인 전 세계 3분의 1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의 하늘의 별처럼 거성이 된 것은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는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 약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순종만 하고 계산에 가능한 것만 헌신한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도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언제나 자기를 드려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 신뢰,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언제든지 버릴 자세를 가지고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풍성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순종의 능력이고 드리는 길이 곧 그것이 바로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문제를,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나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이룰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일 때마다 우리는 문제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